창세기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팀이 정상 가동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팀이 월요일마다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름이 되어서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이제 잠시 전도팀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8일 월요일 날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이제 윷놀이를 했어요. 1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팀이 가득 모여 있고 전도팀 담당 교역자가 지금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있는 방태갑 목사님이 전도팀 담당 목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방태갑 목사님이 전도팀과 함께 가서 식사하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참 윷놀이를 잘 못해요. 이상하게 이게 안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지면 저는 뭐가 나오냐? 개가 나옵니다. 그날도 던지면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개만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방태갑 목사도 똑같이 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도팀은 모도 나오고 윷도 나오고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뭐다 유치다 그러는데 목사만 하면 개가 나오니까 이게 참 그러다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이제 방태갑 목사님이 윷을 딱 던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역자 방태갑 목사님에게 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던지던데 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이 상대편인데 목사님 개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태갑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버럭하면서 아니 권사님 목사한테 개가 뭡니까 개가? 이게 개가 개로 바뀌는 순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절, 22장 1절 읽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절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도 아직 헷갈리죠. 이거 맞다고 하려니까 왜 헷갈리냐면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신앙생활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해도 대답을 하기가 꺼림직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장 13절에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한글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페이라조메노스. 이 단어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시험은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사. 이 니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쉬워서 제가 그냥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 어떤 단계에 이르는가, 또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우리는 창세기를 쭉 살펴왔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대의 최고의 문명 속에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똑똑함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치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고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했는데, 보자, 이제 테스트 해보자, 시험을 치러보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을 치르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유혹을 해서 죄에 빠뜨리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시험을 치릅니까? 바로 성적 향상을 통하여 그 학문의 진보와 그 학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을 쳤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2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100점 만점에 100점, 아브라함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탈바꿈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통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 받느냐?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이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느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이제 이후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과 그리고 에서 수많은 아들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영적 후손인 여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순종이 뭡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되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죠? 그렇죠. 어디서 큰 소리가 나왔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력은, 시작, 대답해서 실력은, 그렇죠, 실력은 실행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실력이 뭐냐? 똑똑함이 아니에요. 뭐 수많은 경험이 아니에요. 뭐 책을 많이 봤다고, 학문을 많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실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 내 철학, 내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력은 뭐냐? 실행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인데, 그걸 아브라함은 오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자가 이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함에 이르게 돼요. 이 신칭의 로마스의 핵심이 되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도 벌써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굴곡많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한 줄 한 줄 살피면서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서, 그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야, 무시무시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백세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처음에 엘리에셀 종을 내 후계자로 양자로 삼겠다 할 때 아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만 이스마엘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고, 얼마나 항변할 게 많았고, 얼마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변명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게 아니지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수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싶습니다.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하죠, 내일 하죠, 지금 뭐 갖고 자꾸만 뭔가 모르게 끄림직하게 자꾸만. 어느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디어를 냈어요. 빵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집 입구에, 빵집 입구에 딱 걸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빵을 공짜로 드립니다. 딱 적어놓았어요. 야, 눈치가 빠르시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역시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내일 오시면 빵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내일 갔어요. 가니까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까요? 지금 주어질 때 지금 순종하는 것, 지금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에 그게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통과했던 것은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전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순종이 아니었다면 협상 테이블로 또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독자 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엘리에셀, 내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은 어떤가요? 하고는 수많은 자기 꾀, 자기 생각들을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적당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넣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하고 전적인 순종을 했을까요? 아랫게 새벽에 살펴봤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내 생각, 내 똑똑함, 내 잘남, 이것이 나를 늘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마엘 때문에 찾아온 그 병폐, 이스마엘 때문에 찾아왔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툼이 있잖아요. 나의 꾀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의 꾀, 내 생각, 내 똑똑함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전적인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생각, 이걸 적절하게 짬뽕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이 세상에 배운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이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짬뽕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적당히 대충 모양만 갖추고 신앙인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전적인 순종이 아닌, 철저한 순종이 아닌 내 생각이 가미된 순종. 제 목회 철학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이제 대답을 해보시죠. 2마리 개와 1마리 벌레를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마리 개는 개 이름이 뭐죠? 시작. 편견과 선입견. 2마리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1마리 곤충을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곤충의 이름은요, 시작. 대충이라는 곤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아시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종에 관한 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순종의 2법칙을 만들었잖아요. 순종에는 2법칙, 순종의 3법칙 있습니다. 하도 반복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 2법칙은 뭐죠? 순종의 2법칙 시작. 그렇죠. 신속, 철저. 이게 순종의 2법칙이에요. 오랫동안, 우리 10년 넘게 동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순종은 신속, 철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신속, 철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범을 보였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는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신속하고 철저한 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순종의 사람,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은 순종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거가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자, 5절 우리 한번 보시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뭘 하러 가느냐? 아이를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라는 말은 나와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말하기를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말도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확신에 찬 어투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들하고 함께 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아이와 함께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야. 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비록 순종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가 땔감도 가져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를 드릴 어떤 제물은 없는데요, 양은 없는데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에 차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100세 때 얻은 아들 25년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 아들은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실 거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환경은 지금 제사를 지내라, 이것을 아이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 확고부동한 절대의 믿음.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 과거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고 익혀서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있죠. 창세기 다음 찾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 찾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뭐냐?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번제로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을 살려내신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존재했던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혹시나 내 아들 독자 이삭이 필요해서 번제로 받으셨다면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어떤 힘든 것보다 죽음보다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죽음의 절망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신속하게,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가감 있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때로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어떤 명령이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이거 반대할 명분도 있고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위하여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으며,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9절 보십시오.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나무를 쫙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결박했습니다. 혹시나 거부할까 싶어가지고 몸을 꽁꽁 묶었다는 말입니다. 결박해가지고 제단나무 위에 이삭을 얹어놓았어요. 자, 이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미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눈앞에 당장 이 아이를 이제 곧 불을 지펴가지고 불탈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결박했단 말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이제 칼을 들고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불을 지펴 올려드리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주고, 이런 순간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3절, 12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의 구문상 여기에 내가 이제야 가운데 띄고 뒤에 아노라,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이제 그만둬라, 칼 가지고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왜냐하면 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에 보면은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안 거예요. 심지어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을 가진 자는 신속 철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직접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독자를 죽여라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갈 때, 자, 아브라함 입장이 한번 대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벌써 아마 모리아 못자만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머릿속으로 3일간 걸어가면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을 거예요.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지? 입은 쿡 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리아 그러면 못자만 나오면 내 아들이 죽는 곳, 제사를 지내는 곳,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곳, 여기는 바로 두려움, 걱정, 염려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까지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가긴 끝까지 꾸역꾸역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험난한 장소였고 너무나 큰 두려움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믿음을 가진 순종의 결과물로 이 모리아산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 소망의 장소, 행복의 장소, 기쁨의 장소로 변화된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리아 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자꾸 저 모리아 장례식장 때문에 자꾸 레자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모리아 산. 나도 모르게 자꾸 모래가 나와버렸는데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산. 그 산에 올라본 사람만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장소.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발견하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내 인생의 미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살리시고 어린 양, 이삭을 손댈 필요 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리아산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을 만난 사람이에요. 즉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내 노력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로 똑똑함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쫙 펼쳐집니다. 그 놀라운 예들, 바로 복의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 15절부터 16절, 17절 쭉 연결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1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게 큰 복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구원의 복을 의미해요. 구원의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근간으로 하고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덧입혀지는 육적인 복, 즉 전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인적인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게 누구? 모레아 산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씨의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씨, 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도 반복하죠.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는 것이죠.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육으로 난 후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신약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왜 부르셨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냐? 여러분, 복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뿌리가 되는 예수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한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느냐? 무엇도록? 믿음으로 인하여 강력한 절대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이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합니다. 전 세계 만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로, 저 멀리 홍콩으로 전 세계 만방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영적 후손들인 우리들은 천하만방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신 이 명령을 따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으심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는 강력한 절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믿겨지지 않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환경에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세워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세워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믿지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믿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오류조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보듬어 안고 함께 가는 공동체,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전 세계 만방에까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만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